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쭉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교회가 행복했고 또 목회자로서 만족했던 때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길 때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었는데 혹은 낙심했었는데 예수님 믿게 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것보다도 큰 감격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설교는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보기로는 성도들이 가장 은혜 받을 때도 교회에 새가족들이 와서 등록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교회도 함께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아주 참 너무 마음 기쁜 감동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최웅구 형제가 이번 청년회 회장이 되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교회 나오셨죠. 어머니가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선희 집사님 저희 교회 지금 잘 나오시고 너무 유치부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제가 몇 번 전도하러 가니까 안 오시더라고. 근데 원경혜 집사님 가서 한 번 딱 하니까 오더라고. 왜 그랬는지 지금도 대답을 안 해줘요, 이선희 집사님이. 내가 그렇게 올 때는 안 오더니. 근데 오늘 원경혜 집사님 들어오니까 아들 옹규가 엄마 이렇게, 아니 나는 아들이, 엄마가 아들을 그래 챙기는 건 봤는데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반기는 것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옹규에서 박수 한번 합시다. 응? 그래, 감사합니다. 옹규야, 악수는 앉아서 받는 게 아니야. 일어나야지.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도 형님도 아버지도 할머니도 열심히 전도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 보자기 같은 그릇 속에 부정한 짐승,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비늘이 없는 고기, 되새김을 하지 않는 가축 또는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짐승들이 나는 짐승, 기는 짐승, 것들 또 가축들, 네 발 가진 짐승들이 그냥 보자기에 가득 채워져서, 그릇에 가득 채워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베드로 앞에 딱 멈췄어요. 베드로가 그릇알을 보니까 너무 부정한 짐승들만 있는 겁니다. 먹을 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노루도 없고 전부 이상한 것, 돼지 같은 것들, 뱀장어 이런 거.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런 거 부정한 것을, 속된 것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못 먹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같은 환상을 보고 하루 전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하러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요바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그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깨닫죠. 아, 내가 본 그 부정한 짐승들,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잡아먹으러 하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라 그랬어요. 개. 아직 상종하지 않아서는 안 될 존재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절대 못 들어온다고 생각했고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인데 북방에 있는 강력한 나라 아시리아, 아수르가 공격해서 그 사마리아 도시를, 수도를 점령했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듣질 않아요. 죽을 수 있어도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아수르에 동화되지 않아요. 그들의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죽으면서도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도 아니도록 결혼정책, 혼혈정책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여자들 보내고 남자들 데려오고 또 남자들 보내고 여자들 데려오고 해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죄송합니다. 후손이 태어났는데 이거는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뭐 정체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스루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땅에 가지 않았어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아주 빨리 가는 길인데 그 지역을 제쳐두고 삥 돌아서 갔어요. 먼 길을.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방인도 아닌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혼혈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넬료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변죽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모든 말들을 생략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한가 부자인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지식 있는가 없는가, 예쁜가 안 예쁜가, 너무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 일을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그 일이 가능합니다. 믿는 것에는 아무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하시는 것이 복음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그렇게 단순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이 안 돼요. 뭔가 좀 재밌는 것도 좀 하고 음식도 먹고 놀러도 좀 가고 이래 친해진 다음에 그래야 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야,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오지. 만나자마자 십자가 사랑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답답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 경험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도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고 그가 주님을 마음으로 경험할 때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기쁘다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증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입술이 복음을 진부하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말합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얘기만 하지 마십시오. 교회 예수 믿군요.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그리 말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치 그 아비가, 그 부모가 자녀의 손에 있는 빵을 빼앗고 그 손에 돌을 쥐어주면서 내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은 여러분, 손에 돌을 쥐어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떡을 빼앗는 것 같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증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결코 그 능력이 우리 때문에 약하게 될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때문에 외면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자나깨나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능력인 것을 믿고 증거해야 될, 또 전해야만 되는 사명인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각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가자마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대상자의 마음을 여는 베드로의 방법은 고넬료의 장점을 알고 고넬료의 선을 알고 고넬료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한 겁니다. 어제 부부 세미나 때도 절대로 약점을 말하지 마십시오, 장점을 말하십시오 라고 칭찬을 하십시오, 격려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들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자마자 너 이방인이었는데, 너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뭐 이런 거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굶주린 사람을 먹게 해주고, 추에 떠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을 위로해주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세워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여러분,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들은 대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메소포타미아 이제 갑바도기아인이든 헬라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다 받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대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고넬료가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장점을 말하고 그들을 칭찬해서 여러분이 증거할 복음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좀 싫은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목회자가 좀 똑바로 하세요, 왜 그러세요 해도 여러분 속상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고개도 안 들고 악수도 안 하고 그러면 나는 괜찮아요, 면역이 돼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좀 바른 말을 듣고 할 수 있어도 복음을 전할 대상을 만날 때는 여러분이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에게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면서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듣습니다. 만나자마자 그의 닥점부터 하고 너 이래서 교회 나가야 된다, 너 나쁜 짓 하니 교회 나가야 된다, 너 용서받아야 된다 이러면 끝까지 안 옵니다. 훌륭하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보기 좋네, 친구가 참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해, 없는 건 말할 필요 없이 그의 장점을 찾아서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증거한 것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걸 전했고, 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는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 두루 다니면서 선행을 했다는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두루 다니는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니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떠들썩한 사람들, 세상이 영웅이라고 말하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여기저기 다녔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대의 로마의 황제들, 로마의 시저 같은 사람들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지중해 큰 바다는 로마의 호수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나라를 다니면서 정복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여러분 33살에 죽기 전에 온 세상을 다 통일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나폴레옹도 프랑스에서 엄청난 정복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몽고의 징기스칸, 언나라, 여러분 그 작은 말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인데,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약탈하고 폭행하고 불지르고 방어하고 살육하고, 가는 곳마다 그들은 피를 흘렸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이민족들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세상이 존경할 만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선을 행하셨습니다. 이교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모하메드가 그들이 좋다고 알라라고 알랄랄랄랄라 하지만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한 손에는 그들이 믿는 코란경, 한 손에는 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선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슬픔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가는 곳마다 주님 닮아서 선을 행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지역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심령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문하시는 주님을 환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짐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윤리의 수준이나 도덕적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내가 그 바닥일 때 우리는 잘못하지 않아도 권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자주 넘어질 텐데 그때 그 아픔과 그 피폐함을 누가 여러분 치료하고 회복시킬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선을 행하세요. 사람이요, 이것저것 없다고 불평하지만 주님 만날 때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험할 때보다 감동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감사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물질이요, 생기면 생길수록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 무섭습니다. 명예, 권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하면 그것이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다시 당당하게 얼굴을 두고 하늘을 쳐다보며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한 찬양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서 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고뇌가 있겠고 갈등이 있겠고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목회자들 참 그게 큽니다. 늘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왜 목회를 하려고 했나, 내가 왜 그렇게 했나,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찾고 구할 것은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았으면 여러분들 두루 다닐 때마다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고 난 자리에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은 백합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림. 늘 말하잖아요. 백합은 찢겨야 향기가 진하다. 여러분이 곳곳에 다니시면서 여러분은 찢기시고 그들에게는 향기를 바라시는 그런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이 가는 곳마다 위로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았고 눈먼 자는 볼 수가 있었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그분이 가셨습니다. 가난한 들 속에도 가셨습니다. 죄인들 속에도 가셨습니다. 버림받은 고아들에게도 가셨습니다. 아주 사악하고 흉악한 자들도 그분이 찾아가시면 변화되었고 그들이 감사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귀와는 다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주님은 두루 다니면서 선을 행하지만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선을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손해를 보고 남을 잘 되게 해주세요. 좀 참아내세요.
너무 비교하지 말고, 너무 질투하지 말고 그 짐을 짊어져 보십시오. 여러분 불행해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짐을 많이 짊어지십시오. 찢기십시오. 그분은 빛이신데요, 빛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요, 시궁창에도 빛이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의 깨진 창문틀로도 그 빛이 들어가서 그 방 안을 밝힙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도 빛이 비쳐서 그곳에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눈으로 덮인 히말리아 고산지대도, 알프스 산에도 햇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악취가 나는 곳에도, 향기가 나는 곳에도 빛은 어디든지 비칩니다. 주님을 성경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도 비추셔서 회복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얼룩지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 심령도, 영혼도 주님의 빛이 비추시면 거룩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실 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분은 칼 들고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피폐할 때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난에 시달려서 고통할 때도, 하나님의 죄를 지을 때도 그분은 밝은 빛으로 오십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곳입니다. 소돔보다 더 못하다. 너희들에게 쏟은 내 사랑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땅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만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아주 주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 선을 행한다 할 때 여러분 정죄만 하지 말고 질타만 하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자꾸 아내를 뭐라고 하니까 아내가 불행해지더라고. 자네들을 자꾸 뭐라 하니까 하던 공부를 안 하더라고. 어느 날은 집사람이 오랜만에 청소기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좀 하지 했더니 안 하시더라고, 그분께서. 마음먹고 하는데 우리 집에 가장 높으신 분께서 안 하더라고. 우리 아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바로 공부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눈물 흘리세요. 사람을 정죄해서는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칭찬을 찾아내면 그가 그것 때문에 잘 될 수 있어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날 정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두 남녀가 간음죄를 짓다가 여자가 붙잡혔습니다. 남자는 도망을 가고 여자만 붙잡혀 왔습니다. 그냥 거기서 죽이려면 그냥 돌로 때려 죽이면 될 텐데 이 짓궂은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질질 끌고 벗은 채로 그냥 예수님께까지 왔습니다. 긁혀 피나고 머리는 놀람으로 눈동자는 흐려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던져놓고 율법에 이 여인을,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쳐도 된다, 쳐라, 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못 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아니요, 아무도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 여인이 죄 지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못 찾았습니다. 그녀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눈물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 섬기는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 외에 우리가 감정을 실어서 책망하는 일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서로 선을 행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눈물로 기도해주고 돕는 사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갈대 상하면 꺾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갈대는 그냥 썩어야 그냥 상하면 그냥 썩은 겁니다. 뭘 꺾습니까? 그걸 다시 세워내시고 꺼져가는 심지 봤잖아요.
연기만 나잖아요. 그게 뭐이가 불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끄지 아니하시고 붙드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아무 유용 가치가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살리는 줄 믿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시고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행은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이 첫째입니다. 할렐루야. 뭐 쌀 주고 밥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할 것도 해야 되겠지만 죄만 짓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죄만 안 지어도 아내는 행복합니다. 죄 안 짓는 남편하고 살고 있으면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짓지 않는 아내하고 살고 있으면 무조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죄 지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도박이나 하고 어디 다니면서 나쁜 짓이나 하고 하면 주님이 가장 먼저 선을 행하라 하시기 전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도들이 행할 첫 번째 선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든 죄는 악은 그 모양으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요구하시기보다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맹인을 고치시도 그렇게 하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도 다시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선이라고 이것저것 하러 다니면서 죄를 지으면 선이라고 한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여러분이 구제를 많이 했어도 죄가 있으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큰일을 했어도 죄가 있으면 그건 선이 아닙니다. 그게 공금횡령이고 말이죠. 다 사기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께서 꼭 죄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뭔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소극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나쁜 짓 안 하는 겁니다. 도박 안 하고 간음 안 저지르고 남의 거 안 뺏고 폭행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적극적인 죄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지 못한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닮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압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누구를 불편해하고 누구를 좋아하는지 압니다. 성도들은 죄가 없는 경건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가 기도회에 참석한다면 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전도 간다면 거기 가고 싶어 합니다. 온유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누구 왔는데 누구 왔어? 나 안 갈래? 응? 여러분은 그런 대상이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공동체 속에 풍요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면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큰 기적들이 납니다. 예수님 닮으면 우리 중창 오늘 너무 은혜 이렇게 잘했어요. 여러분이 참 주님 닮은 모습 있어요. 내일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닮은 사람들이 찬양하면 청중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옥터까지 그들의 작고까지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슬이 끊어졌어요. 누구? 바울과 실라의 찬송 때문에. 주님 닮은 사람의 찬송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닮은 사람이 있으면 주일학교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닮은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구역이 부흥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서 선을 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가장 첫 번째 가치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복음의 중심,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다시 오심을 여러분이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을 결국은 행복하게 만들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모든 곳에 다니시면서 선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행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좋은 때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저 불신자들이 포도주가 창고에 가득하고 곡식이 차고 넘치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고 여러분을 방문하셔서 선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분을 마음껏 여러분이 마음에 환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 계십시오. 주님을 닮으십시오. 라드양 옥합이 향기를 발했던 것은 주님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던 것은 그 친구들이 그 침상을 들고 주님 옆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닮아 살면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그분을 닮아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좀 생각해서 잠깐 멈춰서 그를 훌륭하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격려하고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또 앞날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